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사순절을 특별히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7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썼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온갖 영적인 도전과 공격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속성대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노라면 편하고 또 어떨 때는 즐거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건너라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을 겪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부로 우리 감정을 쏟아놓거나 땅에 떨어뜨리거나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괴로운 일, 속상한 일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 앞에 좀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할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놓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기도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방향이 어긋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엎드려 있다고 해서 변화되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보다 많이 기도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며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참 기도한다고 하지만 눈 뜨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거로운 습관을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러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마땅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아뢰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임재를 상징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장소 성막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았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참 성의 없이 할 때도 많아요. 어떤 분은 저는 워낙 바빠서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시는데, 뭐 그렇게라도 하시면 다행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뜻을 듣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당연히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그 뜻을 여쭙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대로 경건한 시간을 택해서 예배당에서라든가 경건한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기도하는 첫 구절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마치 질문과도 같고 마치 넋두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어지는 17장
상반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청을 아뢰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다윗의 평생을 보면 참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은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의 일생일대에 위기가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절도 다 끝이 났습니다.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쟁도 가라앉았습니다. 사울의 잔당들과 패권을 놓고 힘 겨루기 하던 일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다윗 평생에 걸쳐서 어쩌면 가장 걱정 없을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보통의 성도들은 기도를 쉬더라고요. 기도하시던 분도 어려운 일이 좀 없어지고 걱정했던 일이 사라지고 나면 방학에 들어가더라고요. 게을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터지면 기도하다가 살만하면 기도를 멈춘다? 이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그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떨 때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지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다 보니까 나 같은 이런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왕을 삼으셨다니. 게다가 그 엄청난 위기들이 내 앞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니.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단지 왕이 되게 해주셨다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는 왕이 될 운명을 안고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은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도 넘는 세월을 통해서 그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장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였던 어떤 하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사한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야말로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귀한 곳에서 지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허락해 두신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마디로 천막이었습니다. 요즘 야영, 캠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텐트는 굉장히 좋고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설치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 이동하게 하시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곳지고 떠나는 그러한 장막에 불과한
그곳에 한정되어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도 그 뜻을 밝혔더니 선지자도 동의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더러 백향목으로 나를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하여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와 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가만히 읽어보면 질문과도 같고 또 독백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8절에서 읽은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0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여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23절에서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질문이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던 그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 다윗,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수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이 가졌던 기쁨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져도 더 갖고 싶고, 이것 가지면 저것도 갖고 싶고,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 끊임없이 더 갖고 쌓고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의 힘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향력을 보통 사람들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허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더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더 갖는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인생은 감사와 찬송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높이 쌓아둔들 그 인생의 허망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듭해서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칭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구별된 속성, 그 특성은 뭐냐 하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 무한한 약속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은총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사람들은요, 지킨다고 약속을 했지만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만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누군가가 떠나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지금껏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실 것이기에 그 약속,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기특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 백향 먹으러 지은 아름다운 전에 머무는 동안에 성막에 거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사한 성전 건물을 지어드릴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더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에서만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가문, 집안 혹은 왕조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도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번은 건물 혹은 장소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기도 했지만 대부분 바로 오늘 본문과도 같이 집안,
가문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바이트, 내가 너의 집, 내가 너의 집안을, 가문을,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건물 한 채가 없으셔서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건물을 가지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의 집안, 그의 나라, 그의 가문, 그의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셔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다윗과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통해서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궁극적인 구원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바람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앞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저 망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을 온전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그 가문을 통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약속을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엄청난 계획, 그것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걸 붙들고 하나님, 이거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실 거죠? 이렇듯 재촉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약속, 내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미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은총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의 어떤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절 이하에서부터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죠.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다,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 영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 자신의 기도에서 5번이나 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곁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 길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게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약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급한 일 끝나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니까 몇 마디 하다가 기도가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할 것이고 기도할 마음으로 풍성하게 할 것이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